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성 형성을 돕는 길, 다섯째 주간 금요일입니다.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D의 영성적 대인관계입니다. 영성적 대인관계. 50페이지입니다. 영성 형성을 돕는 길, 영성적 대인관계.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성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 즉 자기 수준의 인식과 이해에 입각하여 제각기 다른 양태로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성은 자신에게서 나온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는 고독한 자들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처럼 영성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는 도피적인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속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관계 형성의 노력을 통해 영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영성은 혼자 고립돼서 혼자 하나님 만난다, 이걸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훈련 받을 때는 이제 우리 각자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자 개인이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고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주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인 훈련이고요. 우리 교회 자체가 존립되어 있는 그 자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머리 대신 몸을 형성하는 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기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 통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오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기는 교회 하나님 보고 나오지 사람 보고 안 나온다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각자가 세워지면은 하나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고립돼 가지고 나는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 잘 되니까 나만 혼자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되지, 이거는 교회 생활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공동체가 각자 지체가 하나로 주의 몸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성도 지금 여기 들어가는 말에서 보면 영성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도피적인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속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관계 형성의 노력을 통해 영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각자 어떤 이제 사모님은 지금 40일 금식 철회하러 이제 들어가서 계시고 있으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금식하면서 기도원 들어가서 있죠? 우리가 지금 세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제대로 적응이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받으려고 들어가는 게 기도원 사역이에요.
기도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주님이 세워놓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잖아요. 가족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또 교회도 회복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지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가 회복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관계 영성입니다. 두 번째, 방가로는 1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초월적인 신으로서 그분과의 관계는 기껏해야 절대자와 평범한 한 인간의 명목상의 관계에 불과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신앙인은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만 간섭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축복 주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등 하나님과 형식적인 수준의 종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단순한 주님으로 여기는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로 인식하는 단계로 올라가서야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도 하면 막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통성기도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그냥 표변이잖아요. 어느 한순간 주여 하는 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러는 게 주님하고 같이 그냥 그러니까 저 인식에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더 주님을 더 인식하는 그런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뭐 영적으로 이제 서로 은혜를 나눔을 할 때도 아버지 주님으로보다는 아버지로 하는 것이 더 영혼의 친아버지로 인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원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자녀, 왕, 제사장,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등의 거룩한 신분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영적 관계는 점차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 관계로 발전하며 그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바뀌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장성한 수준은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의 영성이 이러한 관계로 발전하면 모든 삶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관계가 제대로 우리가 이제 신분에 맞는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우리가 생명의 단계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성훈련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렇게 피부에 와서 닿지를 않았었어요. 영성훈련 우리 기본과정 처음에 할 때 한 15년, 20년 전이죠. 그랬는데 계속 이제 힐맨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바꿔놓고 난 뒤부터는 이제 이 신분이 평범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 자녀, 맞아. 자녀가 삶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기도도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진짜 친아버지로 생각이 들어요.
그 내가 이제 좀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내가 봤을 때도 말씀하고 지금 괴리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오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요 제가 뭘 적용했냐면 전에 우리는 형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불목을 많이 해요. 형제간들이 서로 불목을 어떻게 하냐면 구심은 뭐냐면은 부모한테 불순종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돈을 한 집에서 20만 원씩 오빠 여섯이면 120만 원 걷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때 제 시간에 딱딱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도 역할을 하는 그 오빠랑 이제 그 식구들이랑 이제 모여갖고 얘기하면 불목을 하게 돼요. 부모에 불순종한다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를 잘 섬기려고 서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옆에서 그래. 나는 그 용돈 주는 것보다 너네들이 화목한 게 좋다 그래. 너네들이 화목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근데 형제간들은 그렇잖아요. 너 지금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돼? 막 이러잖아요. 용돈 제 시간에 딱딱 줘야 되지 않냐고.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용돈을 주면 쓰는 출처를 빨리 대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미승희 목사가 끝까지 혼자잖아. 그러니까 부모는 제일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적용해 보는 거야. 내가 형제간에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 못 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너가 평안하지 않고 화평이 없으면, 근데 내 이 신부가 지금 화평을 하고 있나?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정말 평안하게 화평을 이루고 있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형제간에 서로 화목한 걸.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대.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단에게 넘어가고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가룟 유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이 우리도 모든 인간은요 한 배 속에서 나왔대요. 그 말 맞죠? 하나님 창조 작품이잖아요. 도구로 이제 순종이 안 돼가지고 쓰임받기를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한탄하냐면 우리는 한 배 속에 나왔다. 하나아버지다. 근데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잘못했다. 왜 선택을 했냐? 미혹하는데 불순종으로 넘어갔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지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래. 그 이단에 넘어간 그들을 빨리 전도해서 지옥 못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이단에 넘어가면 그냥 그건 아예 그냥 버린 새끼로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가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입신이 돼서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음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하는 거죠. 우리는 한 배 속에서 하나님의 한 배 속에서 나왔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객길로 나가서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지옥 오게 되고, 그렇지 않고 순종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구원을 이루는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부터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고. 그러니 너희들 한 배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너무 그 이단을 갖다가 경시하지 말고 제발 좀 전도 좀 해라는 거야. 지옥가 있는 그분이 이단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래. 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왜 신천지는 미워하면서 왜 김정은이는 좋다고 그러냐고. 그것도 종교예요.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그들이 신이잖아요. 지금 3대 세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는 왜 인정이 되고 평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돈을 갖다가 얼마든지 끌어다 주면서 어떻게 좀 평화를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이단인 신천지에 그 몇십만 명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뭐예요, 그 문선명의 교회, 하나님 어머지, 그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단들을 한 배 속에 나온 한 부모 앞 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작품이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만 좋아할 게 아니라 너네들도,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찾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왜 너네들 이단 전도 안 하냐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도 한 뱃속 식구다는 거예요. 한 부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곁길로 간 거래. 잘못된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구원파도 그래. 구원파도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라고 해서 회개를 안 한대잖아요. 우리 회개 안 하면 구원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때요? 주님을 만난 걸 얘기 안 해요. 깨달아졌다면 구원받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얼마나 많이 깨달아집니까? 지혜의 지식이 말씀의 은사 가지고, 은사 가지고 생명이 아닌데도요. 깨달아지면 구원받았다니. 근데 구원받은 그 깨달아진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래요. 나는 구원파가, 구원파를 무슨 또 왜 구원파가 그분 이름을 계속 우리가 답심이 있을 때 길에서 우리 가는 길에다 딱 자판을 빼놓고 거기서 박수 테이프 막 해가지고 막 줄 서갖고 막 줬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한지 아세요? 유튜브에도요, 그 교회 가서 전도돼 갖고 간 사람들 간증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는 왜 이렇게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냐 이거야. 힘들어 믿기가. 그런데 구원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이야. 그렇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밤낮으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린 죄인 자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못 본대. 거기서는 자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깨달아지면 그 구원받은 거래. 야,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이단을 그냥 우리는 말도 섞지 마라 그러고 그냥 뱉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옥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빨리 전도해 주세요. 내가 여기 와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세상에. 너무 무서우니까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눈알이 싹 빠져버리고 햇바닥이 싹 뽑아져 버리는. 너무 사람이 충격받으면 그렇대요. 그리고 그냥 싹 까무라쳐 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게 행벌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곳에 우리가요, 알아요, 배웠어요, 인식했어요. 신념으로 믿는 걸로 착각을 해. 신념을, 예, 구원받은 믿음을. 과거에 암만 예수 잘 믿고 과거에 주의 일 많이 한 거 그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중요하지. 당장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요, 우리가 평소에 그 신앙생활, 현세 천국 안에 있는 그 신앙을 가진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래요. 내가 그냥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요 지금은 조금 얼마나 잘못해도 돼. 아니요. 지금 평소에 신앙생활 가지고 간다니까요. 평소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이 이러한 관계로 발전하면 모든 삶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헌금, 전도, 봉사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신이 깨달아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난 어저께요, 고추장에다가 김희숙 목사님이랑 일을 하다가 다 정리하고 오니까 이게 맥이 탁 풀려가지고 손꼽 까딱을 못 하겠는 거야. 그냥 누워 있었더니 전화가 2통이나 왔어. 왔는데 하나는 대전에서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양심에 갇히게 돼서 전화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나간 지는 10년 됐고 우리 유튜브를 지금 계속 지금 조금 전에 신성신 목사님 강의한 거, 조금 전에 목사님 강의한 거 다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전화했냐, 계속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아주 그냥 신성신 목사는 아주 심령을 그냥 이렇게 꿰뚫어가지고 그냥 확 잡아 당긴대. 그 힘이.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병이 다 치료된대.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가 차에서 이렇게 듣는데 그냥 24시간 듣는데 자기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그냥 은혜를 공짜로 받아도 되겠어요. 근데 양심이 도대체 허락을 안 해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대답하기도 힘들어. 예, 그랬어요. 저 여기 대전이에요. 우리 대전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엄경이가 생각나잖아.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세요. 그렇게 그러면 영성훈련을 좀 적극적으로 받고 상담도 좀 하고 싶대. 유튜브만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는 원래 교육학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도 그 기간 선생님이 있나 봐요. 몇 개월 하고 또 쉬고 그런 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학원 그 이제 찾아가는 애들 교육시키는 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대요. 그 이제 사연을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걸 얘기하는데 내가 우리 거기 저기 대전에 지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옹경이 목사님하고 연결해 줬어요. 그때 옹경이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양이 길바닥에서 굴러 떨어져 왔다고 내가 양 하나 섬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소로 이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이가 간증을 나한테다가 한 걸 보내줬어요. 응? 전달로 해가지고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기본 가능하는 거 우리 지금 경장한 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왜 심령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냥 몰래 들어도 돼. 그냥 몇백 명씩 그냥 들어오잖아요. 목사님 새벽마다 새벽기도 목사님 설교 들어요. 나는 또 그렇게 세밀하고 조밀하게 하나님 만지는 분이 또 믿는 지는 10년 되고 영성훈련 받은 지는 1년 저기 뭐야 1년에 수료를 하는데 수료를 못했대. 무슨 이제 사건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런데 누가 이 유튜브 들어가서 듣는 거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광석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그 죽전에 새생명 교회라고 그랬더니 자기하고 그 같이 일하는 그 선생님이 어머 소광석 목사님네 교회에서 자기가 왔다고 드리는 거야. 목사님 거기 아세요? 그래서 거기 안다고 그 동네라고. 그랬더니 내가 영성훈련 이거 하는 거 전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람들의 심령을 막 뒤집어 놓는. 우리가 강의하는 거 이거 그냥 보통 강의가 아닙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통로와 도구로 쓰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심성신 목사님은 어떻게 된 게 그냥 속에서 그냥 뭘 막 팍 잡아 당긴다는 거야. 왜 팍 이러잖아요. 저 표현이 강의할 때 자기 막 이러면서 야야야 그럴 때 자기가 막 완전히 쏙 빨려 들어간대. 그 무슨 능력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한 능력이지 뭘 그러냐고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기쁠 환경이 아니야. 기쁠 환경이 아니야. 이거 또 들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준으로 성장해서 우리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믿고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헌금, 전도, 봉사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자신을 깨달아지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일할 때마다 그런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야, 죽도록 충성해라. 그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 앞에만 가서 멸류관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 나에게 영적으로 파워로 권능으로 공급해 주는 거더라고요. 지나갈 나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멸류관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능력이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죽도록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하면 하나님 찾아옵니다. 위로해 주고 싶어서. 아멘. 내 자녀에게 힘을 줘야 돼. 그리고 찾아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잘 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서 사람과의 교제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영성의 개념을 좁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참된 영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를 빈손으로 안 간대.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아갖고 살고 집도 이제 정부에서 주는 집 그렇게 주택에 이제 그렇게 살더라고. 항상 반찬을 한 2개씩 해가지고 달걀도 한 50개씩 자기가 삶아갖고 간대. 그냥 자기는 섬기고 싶어. 옛날 노인들은 섬기기 좋아하잖아요. 요즘 사람하고 같지가 않아요. 노인이에요. 한 70이 넘으신 것 같더라고.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자기 형편으로 봐서는 진짜 어렵대. 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거 없고 가고 사려니까 관리비를 내고 주고 나면 뭐 그렇대. 그런데 항상 풍성하대. 그게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축복입니다. 저거 그랬어요.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주만 하는 게 아닙니다. 40%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20%하고 이웃에게 20%해서 그렇게 40%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는 이제 노인이라 생각은 못하지만 자기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워갖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성 안 한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항상 걸려.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람과도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부단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나 죽이는 일이에요. 내 의견이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 될 수 있으면 들어주는 편이 돼야 되겠더라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돼야 되겠더라고. 그럴 때 대인관계가 성립되더라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어떻게 정말 우리 막내가 이제 권사인데 만약에 우리가 노후가 돼서 이제 할머니가 되면 남편들도 이제 다 남자들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 가고 나면 너는 누구하고 살고 싶어?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나 봐. 얘기를.
그때 우리 나하고 같이 있는 양반은 나 싫어해요. 내가 까칠하잖아. 그리고 오늘도 계속 오면서 1시간 이상 오면서 구원에 관한 그 테프를 계속 틀어줬어. 희한하죠. 옛날에 암만 예수 잘 믿고요, 옛날 주의 사역을 많이 하고요, 아주 그냥 굉장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하고의 교제가 단절되면은 그거는 가짜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더라고. 길을 막아요.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돼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노면이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 심령밭이. 그분이 그렇다고 옛날에 뭐 대단한 사람인데, 보통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데, 40일 철야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인데, 은사는요 대단해요. 딱 사람 보면 알잖아요. 적용을 잘못해서 문제지. 근데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만 딱 들어가려면 졸아버려요. 이 조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조는 거. 내가 계속 보면 그래, 졸아. 그러니까 쟤는 이제 마지막 때 나는 박철수 목사님 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목사님 영성하고는 상관없이 살잖아. 그리고서 여러분 우리 같이 얘기해 보세요. 박철수 목사님 영성을 얼마나 깨나. 여러분 못 당할 걸 말로 하면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그러는데 나가서. 근데 자기에겐 적용이 안 되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언니가 까칠하고 싫은데 막내가 그러더래. 나는 나중에 혼자 되면 난 언니하고 살 거야. 그랬다는 거야. 언니 좋겠어? 날대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그랬더니, 막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너는? 내가 그랬더니, 글쎄 나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똑같은 형제가 아니라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통해야지만 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형제간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나오고 마음이 맞아. 그러면은 전화통에 불러. 근데 1년 내에 전화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전화하면 겁이 나. 안 받고 싶어. 형제가 아니라도 그렇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오죽하겠냐고. 주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형제잖아. 지체들이잖아. 한 몸이잖아. 그걸 적용을 하는 거지. 왜? 현장 가운데서 그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니까. 우린 지체라면 지체.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내에 가도 궁금한 거 하나도 없으시죠? 식구들끼리 우리 궁금한 거 없어요? 있어? 왜, 뭐가 궁금한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속에서 일하시는 거지.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고 기쁨이 막 넘치고.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 그래서 찾아온 거야 우리 교회를. 박철수 목사님 옆에 있으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편안이 있고 막 생수가 넘치는 거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나중에 강의하고 우리 얘기해 드릴게요. 예, 방가로 이번에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까 보니 대전에서 온 그 자매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요. 그분이 환경 굉장히, 여러분 말로 하면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나 이럴 정도로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근데 막 여기가 기쁘고 막, 그러니까는 막 강의를 들었는데 막 자기 속의 걸 막 쫙
끄집어내가지고 막 산 완전히 팍 집어넣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냥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러잖아. 그냥 저 신성식 목사는 뭘 하나 표현을 하려면 예?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심령을 그냥 완전히 그냥 확 관통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좀 이렇게 꺼렸거든요. 근데 그거 받고 은혜 받던 사람 있네. 난 좀 꺼렸어요. 막 신성식 목사가 복గిం적 할 때 막 아 저거 좀 절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그게 성령께서 아주 드릴로 파는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아주 그냥 소리가 날 정도로 자기한테 그게 적용이 됐더래. 속에 있는 걸 막 싹 파서 막 난 그래 드릴로 그냥 막 드르륵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통로로 그 저분을 써서 말씀이 지금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 그러면서 근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병이 치료가 돼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거는 내가 치유 사역자라서 내가 강의할 때 그 치유가 같이 나가나 보다고 내가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혼자 그냥 은혜 받고 돈 뭐 상담할 필요도 없고 뭐 자기 지금 몇 년 됐대 이거 듣는지. 근데 도저히 오늘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내가 진짜 말도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 그냥 원경이 목사님하고 그냥 연결시켜줬어. 두 분이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여러분 노인들이 왜 그러잖아. 밥을 먹으려는데 나는 여기는 고픈데 밥을 이렇게 떠올리기가 싫어서 나 안 먹어. 그렇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힘이 너무 없어갖고. 근데 여기만 고프지 먹고 싶지도 않고 안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게 떠올리기가 이게 그냥 움직이기가 그냥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같이 읽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사랑과의 관계는 윤리를 기초로 한다.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사회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놓은 규범, 즉 일반 윤리가 있다. 그리고 이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독교 윤리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범이 있다. 이처럼 사람 간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것이다. 신앙에는 이러한 윤리를 무시하려 들지 말고 윤리가 영성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본이 기본. 우리가 이제 세상 윤리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할 때 교통법규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세상의 윤리거든.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심의 법이 우리가 또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은 다 돼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이제 세상의 윤리적인 기본 윤리는 법을 정해놓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숨길 게가 없다는 거. 정해놓지 않았어도 나에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즉시는 얘기를 못하고 나와갖고 눈을 이렇게 조금 이랬어요. 정말 이랬어요. 주님 얘기하시더라. 너 왜 그러냐고. 왜 눈을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말을 못하고 말은 열매를 맺으니까 분명히 말한 거는 열매를 맺잖아요. 씨를 뿌렸잖아요. 그럼 거둡니다. 꼭 이거는. 이 땅에 있을 때 거둬요. 내가 이 육신이 있을 때 거둡니다. 선한 거는 선한 걸로 거두게 되고 잘못된 그릇된 거는 그릇된 걸로 거두게 돼 있거든요. 이 땅에 이 몸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물을 지킬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래 눈을 이렇게 흘겼더니 왜 눈을 흘기냐는 거예요. 그건 주님밖에 못 봐. 아무도 못 봐.
그 사람 눈치 못 차게 하려고 마음에 안 든 걸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근데 주님은 알으셔. 그래서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가 영성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무시하, 그러니까 윤리를 갖다가 세상 윤리, 아예 그건 세상 사람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거 위에 세상 거 다 지키고 법도 다 지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까지 지킬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는 기독교인이야 신앙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도 안 된 사람에서 교회 생활 안 해서 어떡하겠어. 우리 회개, 밥 먹듯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윤리를 거쳐 성경이 말하는 진리적 관계로 상승해야 한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선하게 대하는 수준을 넘어 삼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을 대할 때 피차 죽게 하듯 하며 가정에서 자기 자녀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탁받은 존재로 생각하여 거룩한 소명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사람 간의 관계는 더욱 성숙하여 마침내 생명적인 관계가 된다. 우리 영성인은 하나님과 거룩한 신분으로 관계를 맺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영적인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제가 이제 자녀 양육하는 그 부분에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제3자를 기도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내 태를 통해서 난 자식이니까 애틋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넘지 못해서 목사님한테 사람 되기 전에 그것 갖고 굉장히 다룸을 받았거든요. 그 애틋한 그 감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할 사람으로 이게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데 요즘 어떤 단계로 나를 적용하냐면 주님이 자녀잖아. 근데 옛날에 말은 그렇게 했었어. 아버지 자녀잖아요. 음성 다 들려서 은사를 통해 찾아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내 거라고 내 자녀라고. 근데도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애틋함이. 근데 이제 사람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할 자로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때요? 주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아버지가 하십시오 하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꼭 이웃집 아저씨 얘기하듯이 적용. 감정이 없어지는 거지. 그냥 냉정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방법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 그냥 믿어줘. 믿어줘서 그냥 맡겨줘.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시간 화려하지도 않아도 돼. 아버지 딱 이렇게 한 묶음 딱 해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그냥 목사님 기도가 그 기도였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5분 10분이면 다 끝난다고 그랬지. 3개를 왔다 갔다 한다지 않았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는 조목조목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자녀들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묶임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거기까지 이렇게 냉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데 있어서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일깨워서 세워가시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주님 편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신분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면 가정에서 아내는 단순히 자신의 아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역의 동역자이고 신령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남녀를 부부로 맺어주시는 것은 그들이 이 같은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모든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만약 부부가 서로만 좋아하여 이 세상에서 자녀 낳고 집도 사고 출세 성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죽고 썩는 것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과 영성의 본질에 무지하여 세속적으로 행복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모습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에 안주하여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삶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사역적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등 서로 일정한 관계로 매여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과 뜻대로 일방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로서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족을 본능적, 일반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 관계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단들도 우리 한 배 속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다 비하니까 내가 이제 오빠 둘이가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한 분은 부인을 잘못 만나갖고 부인이 둘 다 그렇군요. 하나는 원불교, 하나는 절에 아예 그냥 보살이고. 근데 이제 그 강원영 목사님의 그 지옥에서 그 외치는 죽음의 소리를 듣고 이단도 한 배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이단도 한 배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그 사람밖에 지옥 간 사람이 얘기하지 누가 얘기하겠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단이든 우리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든 다 한 태에서 나왔대요. 한 태에서. 근데 불순종함으로 지옥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서 하수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마귀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마귀 그 사단이 자기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꼭 모든 걸 기회를 준답니다. 그냥 강제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시지 않는데 내가 정령 불순종에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할 기회를 다 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몇 번 줬더라고요. 그 성경을 적용해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근데 순종이 안 된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줬는데도 불순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게 몇만 명 중에 한 2명 구원받는다니. 그러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무엇을 어떻게 하냐 그게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부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두 오빠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배제했거든요. 기도만 할 뿐이요. 그냥 의식적으로 어떻게 뭐 사무적이라고 해야 될까? 애틋한 마음 전혀 없었어. 한태 속에서 나왔어. 그럼 한 가족이야. 이단도 한 가족이라고.
그런데 그게 불순종해서 그렇게 돼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럼 내버려 둘 거냐, 지옥 가게. 그들을 전도해야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조롱을 받든지 그거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힘을 얻는 거래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핍박받는 게 영역을 얻는 거래요. 영권을 취하는 거래요. 전도하면서 우리가 핍박받고 막 따기 맞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막 욕하고 막. 우리는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말도 못해, 전도하다가. 근데 그 첫사랑이 다 지금 잊어먹었어. 우리 영성훈련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영성훈련 왜 하는데? 영혼 구원하려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영적으로 올바로 일깨워 세우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신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뜻대로 일방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로서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족을 본능적, 일반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 관계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게 될 때 가족을 단순히 남편, 아내, 자식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대인관계를 좀 더 넓혀 살펴본다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그가 하는 행동이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즉 그의 영적 실상과는 무관하게 그가 사회적으로 유명한지,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웃을 볼 때 자기의 육적 기준에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웃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피차 접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서로 성숙해가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진리로 이끌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우리 신앙에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사고, 감정 등을 모든 면에서 실천하도록 방법을 바꿔야 한다. 할렐루야. 예, 방가로서 한 번은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접어놔 주세요. 54페이지.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한 30분에